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제 성대 수술을 한 3주년입니다. 여러분, 성대가 없으면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소리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리, 또 아무래도 레이저로 깎다 보니까 원래의 소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언제나 감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제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니까요. 하나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제입니다. 의무제는 누구나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나 속건제. 죄 지으면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자원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히브리 말로 네다바, 번제, 화목제, 감사제를 의미합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입니다. 마치 주일 예배 모든 사람이 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제사장이 제물의 일부도 먹을 수 없어요. 꼬리도 못 먹어. 다 하나님 앞에만 드려야 돼요. 그런데 번제와는 달리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화목제는 좋은 일이 있거나 정말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헌금과 같은 거예요. 11조는 누구나 하지만 감사헌금은 마음에 우러나서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가 무탈하게 잘 자라. 요즘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확진이 안 돼서 너무 감사해. 우리 남편이 정말로 이렇게 승진을 하고 정말 축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돼. 그런데 요즘 같은 힘든 시대, 우리가 좋은 집을 샀어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게 화목제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화목제가 번제와 다른 것은,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화목제는 일부는 주의 종과 그리고 백성들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웃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화목제물 가운데 하나님이 뭘 받으셨느냐, 바로 짐승의 모든 내장과 내장에 붙은 기름 및 특별히 콩팥, 신장이죠. 이 콩팥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됐습니다. 자, 레위기 3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계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여간 우리 하나님이 화목제 가운데 제일 기뻐하시는 게 내장에 붙은 기름, 그리고 콩팥과 콩팥에 붙은 기름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왜 그런가? 기름은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이 기름이라는 게.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리는 양은 기름이 많은 꼬리까지, 꼬리에 여러분 꼬리곰탕 할 때 기름이 많이 있잖아요. 꼬리까지 다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기름을 드릴 때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콩팥 허리 부분에 있는 이 기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요, 고대 근동에서 모든 감정의 근원이 내장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심장이잖아요. 내장, 특별히 이 깊은 콩팥에서 감정의 근원이 나온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내장을 드려야 된다, 콩팥에 기름을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짐승과 관련이 될 때는 내장이요, 근데 사람과 관련이 될 때는 바로 속중심이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오네시몬을 가리켜서 그는 내 신복이라, 이게 짐승한테 얘기한다면 그는 나의 내장이라, 그는 나의 콩팥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바로 그는 나의 신복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물을 드릴 때에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 간에 붙어있는 기름, 그리고 콩팥에 붙어있는 이 기름을 하나님의 불살라, 하나님 앞에 불살라 화제로 드리면 얼마나 기름 타는 냄새가 고소합니까? 그냥 아주 죽여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우리가 오늘 예물을 드릴 때, 제사자가, 제례자가 제물을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요. 감정을 드리라는 거요. 주님,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가대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리라는 거요. 우리 남진 장로님이 오늘 안 보이신 것 같은데요. 노래를 바쳐도 여러분 청중이 알아요. 노래만 목소리만 좋고 막 노래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 노래에 자신의 감정이 입이 돼야 돼요. 그 진정성이 있어야 청중이 뭡니까?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장과 간에 붙어있는 기름과 콩팥을 드리라는 것은 제례자의 중심, 감정을 담아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결코 체면체례로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바치라는 게 아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로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옛날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기름을 받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 제사장이 그 기름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기니까, 중성지방이 자꾸 이렇게 수치가 높아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은 내가 먹으마, 나에게 바쳐라.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옛날에 성경을 모르던 그런 목사님들, 깊이 모르던 목사님들, 그래도 은혜가 됐으면 된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근데 성경을 더 깊이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짐승 부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콩팥이나 내장의 기름이었단 말이죠.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을 할 때 형식으로 드려서는 아니 된단 말입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것만 할 때,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요, 체면이나 의무감에 쫓아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콩팥을 바치신 내장에 그 기름을 바치듯이 말이죠. 우리는 소중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땀과 눈물과 나의 사랑의 고백의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아름답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음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물질에 내 마음을 담아서, 가수들이 그 노래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의 감정을 다 바쳐서. 이게 바로 자원제의 기본적인 정신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아시를 얻게 하리라.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주인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제 가슴 고기와 뒷다리 고기를 주의 종 제사장에게 바쳤어요. 자, 레위기 7장 32절로 33절입니다. 시작.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여러분요,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딘 줄 아세요? 갈비살이에요. 가슴 고기, 그리고 뒷다리 보너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누구한테 드리느냐? 구약의 제사장. 제사장들은요 고기 중에서 제일 등심 같은 거 안 먹었어요.
여러분 고깃집에 가보세요. 갈비살이 제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안창살, 경상도 말로 안거미, 요게 제일 비쌌어요. 요걸 주의 종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만 먹고 살았습니다. 이걸 그냥 드리는 게 아니요, 거제로 드리는 겁니다. 거제로. 이 거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상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뒷다리 그리고 또 이 갈비살을 하나님 앞에 제례자가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걸 거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올린 줄 아세요? 하나님,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는데 그냥 내 사사로운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든 뒷다리, 든 갈비살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거룩한 고기입니다. 아무튼 주의 종에게 드리는 것도 사사리 드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주의 종 불쌍하니까 에라이 그냥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그냥 처먹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는 주의 종이 먹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제를 드린 거예요. 거제를. 그리고 나서 주의 종께 잘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쳤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 자녀, 그리고 내 아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아니 내 남편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신방 와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단 말인가. 정말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좋은 집에 이사도 가고 너무 감사하잖아. 다 뭐 확진도 안 되고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공개하리라. 가난해서 불쌍한 놈 떡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화목제 일부의 정신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수직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주의 종에 드리는 거지 전부 다 수직감사입니다. 여러분, 수직감사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직감사와 함께 수평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수평감사,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이웃과 쉐어링, 나누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내장에 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뒷다리와 가슴 고기를 주의 종에게 드리고 나서, 이제 남은 고기는 이웃들과 반드시 나눠 먹어야 됩니다. 혼자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먹을 수도 없고요.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초청해 가지고 뭘 간증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 화목제는 축제 예배요. 그러므로 화목제를 드렸으면 그 남은 고기를 혼자 짱 박아 놓지 말고 이웃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거요. 여러분, 나는 최근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도 세상에 제가요, 확진자하고 몰라요. 마스크를 썼지만 4시간 5시간 협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확진자였어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검체를 채취해보니까 저는 음성으로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김전혜 장로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우리 남편이 정말 불가능하기만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승진했다니까요. 코로나19 가운데도 우리 남편 사업은 계속 잘 돼요.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집을 사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으니, 인테리어도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는요, 그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오늘 우리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태어난 체질이 건강해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사업 잘 되는 거 모두 감사합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감사드려. 어떨 때는 청중과 그리고 반주자가 내 의도와 안 맞게 다른 찬송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이웃을 초청해서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를 이제 이틀 동안에 다 먹어치워야 됩니다. 이틀 동안에 누구를 데려다가 먹이든지 하여간 데려다가 일단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미정미정 거리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이거 간증을 빨리 해야지요. 이게 고기를 만약에 이튿날까지 사흘날까지 남겨놨다 그러면 그 하나님 제사 안 받아요. 그 먹는 사람도 부정하고 그 모든 죄를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사흘에 먹는 자도 죄를 짊어지게 된다는 거죠. 레위기 7장 18절 봅니다.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교훈이 중요했으면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면 빨리 감사해라. 그리고 절대로 이 간증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는데 왜 이걸 아껴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미정먹거리다 마귀가 틈타면요 나중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스스로 시험당해요. 여러분도 좋은 일이 있으면 빨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빨리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야, 남은 고기 이틀 동안에 다 먹으라 이 말이요.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모든 영광, 모든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생기고 창의적 감동이 오면요 무조건 빨리빨리 하세요. 은혜 나눌 거 있으면 빨리, 그거 뭘게 애껴두고 그렇게 그냥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놔요. 하여간 헌신해야 될 일 있으면 빨리 하시고요, 감사할 일 있으면 빨리 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있으면 빨리 돌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데 말이죠,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하면 큰일 나요.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되면 안 돼요. 간증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요. 나는, 여러분, 센텐스로 말하면 주님이 주어가 되시고 나는 목적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간증하다 망해요. 망해.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받아서 한턱을 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 주님의, 여러분 성도들을 다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론 보니까 우리 박순애 전 사람이 교회에 오셨는데요, 여러분 간증하다 보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화목제 중에서도 일반 화목제가 있는가 하면 특별 감사제가 있어요. 특별 화목제. 이걸 히브리 말로 코르반 토다. 이게 성경에서 대부분 낙헌제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낙헌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너무 기뻐. 사람 참 환장하겠네. 환장할 정도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주체할 수 없어서 드리는 제사를 코르반 토다, 낙헌제라 이 말이에요. 죽일 꼽을 당했는데, 아니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요. 푸도날 위험에 있었는데 강도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자, 시편 33편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자, 시편 91편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때 감사해서 도저히 기쁨과 이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라, 코르반 토다, Amazing Grace.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은혜를 내가 드려서 황홀한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요. 황홀한 주의 은혜 나의 마음을 내태우네. 내 마음을 내태워서 막 그냥 드리는 제사 코르반 토다라. 여러분 일생을 사시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아서 감사할 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차피 여러분 이 코로나가 빨리 그냥 여름에 물러갈 줄 알았더니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름에도 같이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드 코로나 같이 살아, 같이.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손소독을 잘하고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냥 특허청에서 받은 이 항균 소독기 그냥 열몇 대 그냥 다 데려와. 그냥 각 층마다 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일반 감사는 고기를 이틀 만에 먹어치워야 돼. 근데 특별감사제는 하루 만에 다 먹어치워. 그날 감사제를 드렸으면 그날 다 먹어치워야 돼요. 이웃을 초청을 하든지 간에 거지들을 초청하든지 간에 요럴 때 이제 먹방촌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냥 먹는 사람 라면을 22그릇 먹는, 아이고 중국이 그렇게 진짜 먹는지, 먹고 나서 토고 또 먹는지, 아무튼 간에 유튜브 보니까 계속 먹더만. 요런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참 먹이는 거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돼요. 여보시오, 나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먹어치워. 자, 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만약에 이튿날 먹었다 그러면 그건 제사도 안 받아. 먹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녀가 뭔 말이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빨리 알아 이거예요. 빨리 감사도 빨리 하고 미적거리지 말고, 그리고 간증도 빨리 알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그냥 생각하고 또 계산하고 소판 튀기다가 시간 지나가면 막이 틈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가슴이 찔리거나 좀 오싹한 사람 없습니까? 정말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놓고도 망설여.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 알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헌신을 하라고 그래요. 알고 같이 헌신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 우리 저 아나니아 삽비라 닮읍시다. 우리 교구전사한테도 말하지 맙시다. 우리 그냥 쉬합시다. 아유 정말 행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적은 없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으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문자에 얽혀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훈, 이 정신, 이 메시지,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붙잡아야죠. 가슴 절절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일 있으면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원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낙헌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오랜만에 또 이동섭 장로님 오셨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떨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라고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귀가 있는 분들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마시고 이 교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만민 중에 오죽게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리니.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제가 이동섭 장로님도 국회의원 꼭 당선되기를 바랬지만 또 우리 박지원 전 대표님 내가 진짜 기도도 하고 그랬죠. 근데 둘 다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어요. 우리 장로님도 위로해주고 제가 또 우리 박지원 대표님도 가서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교회도 떨어지고 나서 오시고 제가 기도하고 대표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더니 결과가 오히려 국회의원 된 것보다 더 잘 돼버린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감사는요 뭐 이런 역점만 있어야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냥 깨닫는 만큼 감사하는 겁니다. 깨닫는 만큼 뭐 저는 요즘 역전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옛날 제가 저녁에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내가 옛날 그 전화번호 외운 거 이런 거 다 그냥 자랑했잖아요. 나만큼 교회를 사랑했겠느냐. 그랬더니 또 저희 집사람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목사님 우리 집 전화번호 아니 우리 집 전화가 아니라 우리 집 그 남바키 알아? 집 문 열 줄 알아? 그러죠. 번호키 나도 옛날에 알았어요. 나도. 근데 우리 아들하고 집사람이 은원에 갖고 나오고 은원도 없이 번호키를 바꿔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문자도 안 해주고 난 모르고 집에 한번 갔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그리고 전화도 안 돼. 그래서 옛날 번호 눌렀더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꾸 그래. 그래서 그냥 더 도둑놈 몰릴까 싶어서 그냥 와버렸어요. 아무튼 모르지 뭐 이런 반칙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편한테 보내줘야지요. 집이 자기 앞으로 됐다고 그렇게 하면 되나? 뭐 집에 갈 일도 없고 이따금씩 제가 손녀딸이 있는데 갑니다. 집사람도 거기 있고요. 그냥 집에 갈 일도 없고 번호키에 올 일도 없고 지금도 아직도 문자를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덜렁거렸는지는 몰라도 머릿속에 온통 다른 생각이 있어요. 다른 생각. 분당에 살 때 대원 아파트 1901호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멍하니 1900을 19층을 눌러야 되는지 17층을 눌러버렸어요. 하고 1701호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여름인데 말이야 문이 열려 있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우리 집에 없는 어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놈의 새끼들이 나오고 은원도 없이 어항을 갖다 놨네. 그러고 이제 그 한 남자가 소파에서 딱 미라스마에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배영수가 온 줄 알고 야 너 왔냐? 하고 너 왜 여기 왔냐? 자세히 봤더니 우리 집이 아니야. 그리고 저 옆에 어떤 아줌마가 그냥 그 속옷 나시만 입고 그냥 어마마마마마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1901호 사였는데 이 등신 같은 놈이 1701호로 왔습니다. 하여간 저 불만 있으면 이따가 인터폰으로 하십시다. 그러고 나갔어. 3시간을 기다려도 인터폰이 안 와요. 아무튼 분당에 살 때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뭐 집이 없으니까.
우방빌라 교회 바로 앞에서 살았는데 또 2년이 지나니까 다시 또 이사를 그 빌라로 갔어요. 이 건덕상이 우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옛날 우리 집으로 또 가버렸어요. 왜 문 단속을 안 해놓냔 말이야.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지 모르고 안방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더 이상한 말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요. 제가 죄송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살던 집인데 정신이 멍하여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호통을 쳤어요. 문 단속 잘하고 사세요. 제가 머릿속에 이제 오직 교회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사 다닐 때 한 번도 제가 집사람 도와준 적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의 오매불망 소원은 뭐냐? 이사 갈 때 우리 남편이 한 번 이삿짐 싸주는 거. 여러분, 요즘 포장 이사가 저보다 더 잘해줍니다. 더 잘해줘요. 그리고 이사 갈 때 못 좀 우리 남편이 한 번 박아주는 거, 못 잘 박아주는 남편하고 살아보는 것이, 아이 요즘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주는데요. 우리 김정은 장님 다 해주셨어. 못 박아주는 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아기자기하게 집안일을 돌봐주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교회 밖에 모르고 살던 그 가락동 시절에 7살 때 우리 아들 녀석이 막 과천 서울대 공원에 가보는 것이 오매불망 소원이요. 아빠 서울대 공원, 아빠 서울대 공원. 그래서 하루 봉구차 끌고 제가 한번 갔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놈이 얼마나 촐랑거리냐면 다 탄다는 거야.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고 말이야. 다 키가 120cm 이상이 돼야 타는 막 이거 있어요. 막 날아가는 거 와 갖고 위에서 그냥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키가 재니까 1m 20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요, 제가 치고 나고 얼마나 사바사바를 해가지고 타버렸어요. 아유,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좋다고, 아빠 좋다 그러더니 올라가서 얼마나 돌려버리고 막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니까 우리 아들이 막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아빠, 아유 안 탈래, 내려갈래 아빠. 그래서 아들아 꼭 잡아라,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빠를 믿어, 야 안전벨트 아빠를 믿어 괜찮아, 아빠를 믿어. 그런데 막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막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데려가면 하나님 10만 원 바치겠습니다. 그때 개척교회 목사에게 10만 원은 여러분 지금 한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무사히 잘 데려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 아들은 울고 말이요. 그렇게 아들을 꼭 잡고 기도하는데 이제 시간이 되니까 회전이 살살 돌면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 녀석이 다시는 안 탄다, 집에 가자고. 그래서 집에 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서원을 안 한다고 안전해지고 무슨 서원을 안 한다고 위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되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다가 시간 되면 내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종교적 그리고 신앙적 본성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장로님. 예?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까는 농담이었어요. 하나님 농담도 모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뢰가 떨어져. 신뢰. 사람은 신뢰로 사는 겁니다. 신뢰로. 저는 돌아와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10만 원 약속했지만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목사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적은 돈 아닙니다. 저한테 지금 한 3천만 원 될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0만 원을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인간성을 보셨을 거예요. 야, 좋아. 너 학교 광주신학교 나왔지만 내가 너를 한번 쓸 거야. 물론 그 언약은 먼저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을 확인해주고 사인해주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신앙의 됨됨이를 다시 확인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차일피일 미루지 않았어요.
바로 그 주간에 철학기도 시간에 바로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하나님 제 인생도 그리고 우리 아들도 축복해 줄 줄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깨닫는 만큼 하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소소하고 평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러면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도 고쳐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이, 그러나 깨닫는 자는 존영에 처한다고, 존귀에 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은혜다 하면 감사가 커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해도 눈이 실실 감기는 사람은 도대체가 이거는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니까 벌써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형통하지 않아도 코로나19 확진을 받지 않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도 감사해요. 오늘 연장 예배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오늘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도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형편상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거 은혜 꼭 깨달으셔야 돼요. 몇 달 동안 온라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계좌번호를 자막으로 보여드리다가 최근에 이제 안 보여드렸어요. 교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온라인 성도들을 위해서 계좌를 보여줍니다. 이 계좌로 감사한금 꼭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만큼. 아이고 내 정신아, 볼펜이 없어서 못 적었네. 괜찮아요. 계속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많이 가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나온 반년도 축복해 주셨으니 앞으로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진경 장로님이 특별 맥주감사헌금을 온라인으로 쏘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 모두 그러기 위해서 자원제, 감사제 자원하여 드리고,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다 형통하며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제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만큼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불담이 되어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 사업장, 행동반경에 우리 한국교회 성령의 거룩한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